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랜선 여행, 랜선 성지순례와 신약 성경 벌써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공부한 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저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도 우리가 다녀왔고요. 자, 오늘은 이 감람산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주 그 반대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보시며 우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늘 한번 이스라엘 랜선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저 골고다 언덕 저기에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누웠던 곳이라고 추정하고 저기에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묘교회를 함께 랜선 여행을 떠나고요.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세워놓은 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곳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네. 감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저렇게 있고요. 성전산 그 터 위에 현재 황금으로 보이는 모스크가 있죠. 저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저 돔에다가 황금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슬람에서 만든 이슬람 돔입니다. 자, 저 이슬람에서 저 돔 아래에 뭐가 있냐라고 이제 보냐면 현재 바위돔 안에 있는 바위의 모습인데요. 저 바위에서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저 사건들이 있었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화 안에서도 이 바위가 굉장히 중요한 바위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저 성전산 위에서 어떤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미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자메아 함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셨던 이 황금돔 이 아래에 이슬람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자기들이 믿는 무함마드 있죠. 그가 하늘로 승천할 때 천사가 이 무하메드 그들의 선지자를 데리고 갈 때 이 승천했던 그 이 돌이 있던 그 성천의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경전을 보면 무하마드가 성천하려고 했던 천사가 함께 이렇게 성천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그 돌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가면 너가 있을 자리는 없다. 바위야, 너는 이곳을 지키고 있으라. 뭐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신화와 사건들을 그대로 믿고 있고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산, 때로는 모리아산이라고도 우리가 추정하죠. 모리아산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그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가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바로 이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급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 부르면서 그 행위를 멈추도록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 이 타작마당에서 결국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 바로 이 장소가 어디다?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현재 저렇게 황금돔,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 그 자리에 그 터에 저렇게 이슬람의 황금돔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터는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에 바로 아까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오르날 타작마당, 여기 바로 이곳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지요. 자,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474m, 486m, 317m, 283m 가로 세로 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자,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성전 건물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세운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슬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 건물이 있던 곳에 이렇게 황금돔을 세웠을까요? 사실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성지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카톨릭,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터는 그렇게 중요한 성지는 아니에요.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순서가.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 장소가 중요한 그렇게 성지가 아닌데 왜 그럼 여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세웠고 이슬람 사원을 알아크 사원을 맞은편에 세웠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특별히 천주교 사람들, 얼마나 천주교 신자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터, 이 감난산 여기 오기 위해 엄청나게 성지 순례를 오죠.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전터는 세계 종교의 가장 핵심 장소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에 황금돔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과시, 자기들의 종교적 힘, 종교적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황금돔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슬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메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석유나라, 석유로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으로 영국의 축구 프리미엄 리그 구단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들이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입니다. 이 메카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지 순례 기간을 맞아서 이 지금 메카에 지금 온 장면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 메카, 이 알라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무하마드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 여기 메카가 제일 중요한 제1성지 순례 장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태어나서 5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오각 기둥을 향해서 늘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메카와 메디나를 꼭 성지 순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종교적 의무 5가지 중에 포함되는데요. 사실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 메카가 가장 중요한 성지 순례라는 곳이죠. 예루살렘보다. 자, 이 메카를 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 해 몇만 명이 여기를 성지 순례로 오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300만 명입니다. 무려 300만 명. 대단하죠?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슬람 사람들이 하디라고 하는 그들의 성지 순례 기간, 종교적 어떤 하는 기간에 여기를 성지 순례로 오는데 이 넓은 장소를 빽빽하게 이슬람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메카와 메디나를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건데요. 왜 메카가 중요하냐면 이
이 알라 마호메트가 40세 때 딱 제 나이 때입니다. 제 나이 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자신의 아내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앞으로 신이 될 어떤 중요한 신적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종교를 이제 창설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처음으로 이슬람의 개종자가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함마드가 살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다종교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종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랍의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어떤 무역 행위를 하고 그런 다종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무함마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오직 신은 알라밖에 없다. 알라만 믿어야 됩니다. 유일신 사상을 우리 기독교처럼 알라 숭배, 알라신, 유일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카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이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처음 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없었어요.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3, 4년이 지났지만 개척을 했을 때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개척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메카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무함마드가 동굴로 피했는데 거미들이 그 동굴을 막아주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라가 역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 했다고 그 전성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어디로 피신을 하려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디나라고 있어요. 그 메디나로 피신합니다. 메디나. 그 사건을 이슬람에서는 헤지라라고 하거든요. 이 헤지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전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무함마드는 메디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메카로 쳐들어가서 메카를 함락시키고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메카와 메디나가 드디어 이슬람의 종교의 핵심 진앙지가 됩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성지, 2성지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중요한 장소인데 왜 그러면 그들 예루살렘에다가 황금돔과 알라크 사원을 세웠냐면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이 그들의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 모이는 그곳에다가 그 중요한 곳에 이슬람, 이 알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황금돔 사원을 세웠어요. 나중에 황금돔 사원에 어떠한 문자들이 적혀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메카가 있는 장소를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홍해 우측편에 있어요. 그 메카에서 위로 올라가면 메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세 번째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자, 메카에 가면 이 카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무함마드가 태어났던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 이 카바 신전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00만 명이 여기를 갑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날 이슬람에서 하지 때 제한을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4일 동안 성제 순례 기간 외에 임의로 하는 순례 음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래서 이슬람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순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슬람의 순례객들이 메카 외곽의 아라파트 산에 나미라 사원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도로를 꽉 메웠죠. 그러나 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전 인구가 모두가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종교 행사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교통사고나 어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콘서트장에서 얼마 전에도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도. 자, 그래서 순례자들이 메카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자비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아라파트 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짜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의 경전을 읽으면서 그들의 성기 순례. 한편으로 보면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의 열정도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는 장면은 메카가 아니라 어디일까요? 다름 아니라 메디나입니다. 메디나. 헤지라 때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 메디나로 피신했죠.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이 메디나의 세력을 장악하고 메카를 다시 정복하는데요. 바로 이 메디나가 제2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슬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규모와 화려함은 정말 세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으시면 이슬람 이러한 메카와 메디나를 한번 좀 다녀보고 견문을 넓히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메카, 메디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시 이 메디나의 저녁입니다. 메디나의 저녁인데 사람들이 이 메디나에서 울려 퍼지는 그 꼬란 소리를 들으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자, 다시 황금돔 사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이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자, 보십시다. 원래는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이 성전 역사가 있습니다. 1세대 솔로몬 성전. 잠깐만 이거부터 할까요? 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회파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성전이 싹 파괴돼요. 회파돼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이 다 떼가고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회파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6장을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2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러나 3성전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이 더 멋지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더 멋지게 치장하고 더 멋있게 만들지요. 자, 그래서 성전은 1세대 성전, 2세대 성전, 3세대 성전이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좋겠고요. 자, 1세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죠. 길이는 30m, 폭은 10m, 높이는 14m로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볼 때 큰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시야에서 볼 때 롯데타워 이런 거 보면 정말 우아하지만 우리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냥 아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 건축 기술로 보면 엄청난 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희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보듯이 우아하듯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 우아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구경하러 투어를 떠났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BC 515년에 제2성전을 완공하였죠. 자,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46년에 걸려서 정축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정축해 놓은 그 성전입니다. 제3세대 성전. 아주 웅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고 하셨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지금 있다 없다. 이 터는 남아 있는데요.
이 터는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사진으로 한번 헤롯 성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다음에 성전만 한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로 한번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성전의 위치, 그 다음에 의미, 어떤 모양,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따로 한번 성전을 다뤄보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은 없고요. 그 성전터 위에 가면 이렇게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황금돔 사원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돔 사원 안에서 자고 있는 무슬림들도 있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황금돔 바위돔 사원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보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황금돔입니다. AD 638년 이슬람 제국을 세계적 제국으로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마르입니다. 우마르 1세. 우마르 1세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사는 굉장히 황폐한 채 내버려 준 상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기독교 사람들은 여기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해서 황폐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우마르 1세가 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던 이 장소를 웅장한 바위돔 사원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685년 이 비잔틴 양식으로 이 팔각형이죠. 팔각형의 8층짜리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건축한 성모교회, 이따가 우리가 성모교회를 볼 건데요. 그 성묘교회보다 일부러 좀 더 높게 지었어요. 즉, 이 황금돔, 이슬람이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 이 성묘교회보다 조금 더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참 왜 그랬을까? 왜 여기를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냥 쓰레기장으로 내버려 두었는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복원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근데 여기 예루살렘 여기 이제 황금돔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테러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의 어떤 갈등의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도 여기 성전산 출입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어 가지고 군인들이 파견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 유대 성전 세워진 곳, 종교적인 다툼 권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이 예루살렘 이 황금돔 맞은편에 있는 알라크 사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이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는 뉴스 기사가 지난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긴장 때문에 경찰이 출동할지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우연찮게 갔는데 때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바위돔, 황금돔, 이슬람이 세운 이 건물 자세히 벽면을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벽면 위치에 그들이 쓰는 언어로 무언가를 이렇게 휘갈겨 써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뭘 이들은 이렇게 벽면에다가 써놓았을까요? 자, 멋지죠? 네. 이 벽면에다가 벽면 상단 부분에 무언가를 적어 놓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외벽에는 뭘 적어 놓냐면 아름다운 서체로 코란을 적어 놓았습니다. 코란에 무엇을 적어 놓았을까요? 알라가 유일신이다. 알라가 최고다. 이런 걸 적어 놓았어요. 왜요? 여기에 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천주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알라가 더 위대한 최고다.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외벽에는 코란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꾸란을 적어 놓았습니다. 외벽에다가. 자,
그리고 황금동과 그 옆에 부속 건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부속 건물이다. 그 옆에 있는 거. 여기 사람들이 구경을 하죠. 구경할 때마다 꾸란이 저렇게 적혀 있고 자꾸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의 광장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여기 있었다면 아마 이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만이 출입 가능했던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광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황금돔 사원 맞은편에 보면 이 알-아크 샤원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으로부터는 북쪽이 있죠. 성전산에 세워진 최초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최초의 이슬람 사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성전이 있던 곳이라고 함으로써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이슬람 샤원을 세워 놓았어요. 자, 보시죠. 황금돔 사원 맞은편 북쪽으로 이 알-아크 샤원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바비돔, 왼쪽에 있는 게 알-아크 샤원입니다. 자, 여기가 알-아크 샤원 들어가는 문이 되겠고요. 여기에도 꾸란과 그들의 종교적 핵심 신앙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성전 미문, 성전의 동쪽에 있는 미문으로 아직 이렇게 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남겨 놓았고요. 자, 보세요. 아주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전 서쪽의 문, 황금돔 사원을 가운데 두고 미문의 맞은편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회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밝은 품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보관하고 있고요. 알-아크 샤원 왼쪽 편에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있는 발부품인데요. 물을 담는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해당되는 어떤 도구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항아리 같죠. 네. 자, 그리고 성전산에 올라가기 위해 만든 관람객용 통로예요. 여기를 거쳐서 성전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 터를 이렇게 쭉 받쳐놓고 그 터 위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축대입니다. 이 축대가 아까 400m, 300m 이 축대가 크게 있는 거죠. 성전산에. 그리고 그 축대 위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옆에 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단은 정확하게 아랫단보다 3cm 더 들어져서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전산 축대입니다. 축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지도록 건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모서리에 구멍이 있는데 이슬람 전성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타고 왔던 말을 묶어 놓았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측벽이 성전상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줄을 쳐놓았습니다. 네, 성전산 모서리에 있다가 성전산 아래로 떨어져 있는 석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이곳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히브리어로 영어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았죠. 이렇게 성전산, 성전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성전산의 남쪽 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전산의 이 남쪽 부분을 오펠 가든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성전은 다윗성의 북쪽과 연결되며 사진의 우측 위로는 멸망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면 참 좋겠네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형도입니다. 네. 성전은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이렇구나.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터 위에 좀 더 높게 성전틀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리고로부터 이 800m 되는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산에서 올라가는데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벽의 흔적이고요. 자, 아시겠죠? 이 감난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길을 밑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을 메우고 성전 벽과 성전터를 마련해서 그 위에 성전을 지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헤롯이 건축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성묘교회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묘교회보다 조금 더 높게 지은 것이 뭐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황금돔을 이 성묘교회의 위치보다 조금 더 일부러 높게 지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종교적 우위에 있다. 알라가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성묘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교회가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성묘, 말 그대로 거룩한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무덤, 성묘. 어떤 거룩한 무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그것을 성묘라고 하고 성묘교회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자, 성묘교회고요. 자, 이런 모양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들레헴과 헤브론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리브가의 무덤이 있을 때도 이렇게 동굴 밑에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었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 동굴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보시다시피 이 성묘교회도 이러한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무덤은 그 이렇게 바위 안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지금 여기 보자. 여기 제 손에 보면 갈보리라고 되어 있죠. 갈보리 십자가가 있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께서 달리시고 여기 지저스 툼브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오늘 거기 위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늘 지어 놓은 겁니다. 성묘교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묘교회 입구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이 입구를 통해서 성묘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길 원하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묘교회 가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기에 줄을 서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풍경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위로 천정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경주에 가면 석굴암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죠. 해가 딱 뜨면 그 해가 어떻게 해요? 그 석굴암 안에 있는 그 부처 이마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도 그냥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설계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7세기, 6세기 당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누우셨던 그 돌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 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내려오신 그곳,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장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울며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 가면 또 감격이 되어서 또 이렇게 될지 몰라요. 여기 보이는 치렁치렁 되어 있는 것은 다 천주교 양식입니다. 천주교 양식.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이런 성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천주교인들도 성지순례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가서 성물 앞에서 만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들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번개가 쳐가지고 막 산이 지진이 나서 움직였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갈라진 그 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충격과 움직임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그 아주 그 당시 무덤 그대로를 지금 잘 보존해 놓은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면 이러한 석회암인가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회칠한 무덤. 그래서 이러한 이게 동굴 안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무덤을 시신을 넣어 놓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묘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랜선 여행을 떠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그 돌로로사 14코스를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그 이슬람 이야기랑 성묘교를 하다 보니까 이 돌로로사는 다음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 9번째 강의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돌로로사 고통의 죽음의 길을 한번 랜선 여행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